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영길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부터 저의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도착해서 병원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나와서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또 이렇게 좋은 선교관,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31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선교관은 처음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준비가 잘 돼서 참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가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어머님이 이르시고 아직도 이제 힘드실 텐데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가족에게 또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기를 저들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코로나를 통해 경험한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저녁에 확진자가 38만 명, 오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점을 찍는다는 게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한국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정상처럼,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은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많아지니까 정상처럼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의미는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저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부도 지난해 6월에 남아공화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중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남아공화국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한국에 수면 상태, 전신 마취를 받아서 수면 상태에 도착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제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고통과 그 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그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은혜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또 이번에 처절하게 저희 삶 속에서 깨달은 은혜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확증되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고난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깨달음을 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걸리게 된 상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호주에 그 가정교회 사역하러 갔다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려서 그 호주 병원에서 제가 그
심장에 그 경색이 와가지고 스텐트를 4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사역하다가 충수염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근데 거기서는 또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와가지고 연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급하게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역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려고 이제 조심을 했는데, 남아공화국 작년에 코로나 3차 유행이 심할 때 제가 6월 13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노스크사 교회라고 그 우리 도너반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는 교회에 이제 제가 가서 설교하고, 또 그날 제가 경건의 삶을 가르쳤는데 경건의 삶 그 졸업식 수료식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기는 제 아내가 저보고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예배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신은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 혼자라도 갔다 오겠다. 제 아내는 저는 뭐 코로나에 걸려도 제 아내는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전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갔었죠. 남아프리카 상황이 이제 가정교회 사역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목회자들 지역 모임이 한 6개 정도 돼요. 저희도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도너반 목사님 교회는 또 가정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교회인데,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졸업식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조심을 했었는데 저를 섬기는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잘 섬기려고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아마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 추측을 해보니까, 왜냐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나중에 코로나에 걸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뭐 코로나에 걸린지 모르고 와서 이제 수요일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열과 식은땀과 뭐 피곤하고 힘이 없는 증상이 시작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아직 뭐 양성이 안 나왔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두통, 설사, 위에 통증이 오고 뭐 오한도 오고 근육통도 오고 식은땀 흘리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는 통증, 또 뭐 설사 많이 하고 소화불량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그 육체 고통을 느끼는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돼서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병상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국립병원도 그렇고 사립병원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이 많이 심해지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저를 염려해서 호흡을 못 하니까 이 산소하고 산소통을 좀 구해가지고 저를 도우려고 그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찾는데, 새벽에부터 와가지고 저를 도우면서, 근데 산소통과 산소를 구하러 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사립병원 병실에는 병실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아프리카는 사립병원과 국립병원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국립병원은 의사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국립병원을 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곳에 가서 산소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다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 열악한 국립병원으로 가십시다. 근데 제가 아는 국립병원은 거기 가면 더 병을 얻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립병원이 이 얼마나 이게 열악하냐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게 됐었는데
좀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주님께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께 많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 국립병원을 찾아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있으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리고 이제 이 한 병실에 보통 20명 이상 이렇게 침대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받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의사도 없고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링겔만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부 코로나 환자니까 기침이 심하니까 서로 이제 감염을 서로 시키는 그런 재감염 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 마스크도 씌우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한 개 정도에 있는데 전체 한 동에 가면은 이제 소대변을 치우질 않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화장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뭐 위생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병동에 있었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온 정신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병실 한 2명 정도. 이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계속 놔두면 다른 정신병자들에게 감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격리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병동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일반 환자들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신병자도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밤새 소리를 지르고 낮에도 그렇고 또 자기를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으니까 막 쇠사를 그 풀려고 막 침대를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 막 그냥 잠시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저도 불안하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호원에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한마디 하고 간호사가 가버리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 병원 옆에 이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범죄자들이 또 코로나에 엄청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범죄자들이 또 우리 코로나 병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몰랐었는데 하루는 간호사들이 제 옷을 벗기더니만 또 제 옆에 있던 가방에 있는 옷을 다 가져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옷을 가져가 자기들이 보관을 하겠대요. 왜냐고 했더니 옆에 있는 병동 그 병원 옆에 있는 교도소에 그 범죄자들이 지금 병원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보관하지 않으면 당신 잠든 사이에 다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말 듣고 이렇게 보니까는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도 흉악해 보이고 뭐 마음이 불안하죠. 갑자기 범죄자들이 옆에 있다고 하니까 뭐 정신병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잠 못 자게 하고 말 계속하죠. 또 범죄자들이 또 있다고 옆에 있다고 얼굴 보니까 이게 저녁에 또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중에 있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치료는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이 증상과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폐렴과 이제 폐의 섬유와 혈전도 있고 뭐 기흉이라는 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기흉이라는 게 안에 이제 공기가 폐 쪽에 공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마음속에 이러다간 여기 이 병원에서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제 아내하고 직접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제 아내는 또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저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증상이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잊어버리고 처음 그 사진이 아니고 첫 사진부터 보여주실래요? 갑자기 중간에 사진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기 누군가 하고 됐습니다. 한 장씩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수료식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다가는 힘들겠는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니까 그때는 카톡이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제 전화로 카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시는 지인분들이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에어 앰뷸런스라는 게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앰뷸런스 하면 119 부르면 앰뷸런스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봉고차처럼 보통 지상에서는 그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에어 앰뷸런스는 비행기가 앰뷸런스처럼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전세를 내 가지고 환자를 싣고 먼 거리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형 비행기 안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죠. 환자가 중환자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비싼 이유가 우리 아프리카가 멉니다. 아프리카가 여기서 그냥 보통 비행기만 타고도 20시간 넘게 가야 돼요. 완전 땅끝이죠, 한국에서. 그래서 그 견적을 뽑아 보니까 3억 7천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와요. 3억 7천만 원.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3억 7천이라는 이제 헌금이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4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상황을 알면서 지금 이런 정도의 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제가 헌금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저는 그냥 그때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기 병원에서 그냥 천국 가라는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려고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미국에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매님이 답이 오기를 선교사님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헌금을 할게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그래도 이런 분들도 계시네. 본인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에어 앰뷸런스는 이제 이게 아무 때나 뜰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돈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또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비행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가 와야 돼요. 그 비행기가 이제 저쪽 그 스위스에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 보고 혹시 이제 얼마 정도 헌금하실지를 좀 알아야지만 제가 나머지 부족분들을 이제 다른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래서 여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실례인 줄 아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제가 알아야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시기를 그 당시 돈으로 미화로 27만 불, 한국 돈으로 3억.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31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런 큰 금액의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심하지 않으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뭐 좀 부족하잖아요. 3억 7천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7천만 원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파송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 상황들이 다 어려우니까 무슨 돈을 부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파송교회는 교회고 하니까 저를 파송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7천만 원 돈이 큰 돈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이 헌신을 하셔서 3억이라는 헌금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가능하다면은 은행을 통해서 저에게 7천만 원 정도,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7천만 원이라는 그 교회 좀 통해서 좀 대출을 받아서 제가 좀 빌릴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 교회하고 상의를 했겠죠. 답이 왔는데 개인도 3억이라는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머지 부분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3억 7천만 원이 모아져서 에어 앰뷸런스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그런 큰 돈은 처음 제가 받아보고 아마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일은 또 없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그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30시간 이상을 갖다 비행해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냥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십중팔구 죽을 수 있다는, 산소가 부족해서 30시간 이상을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30시간 이상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를 비행기에 실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저를 전신 마취시켜서 잠을 재워버린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면 상태에 도착을 했는데 한동안 제가 못 깨어났죠. 오랫동안 제 안에는 가수면 상태라고 하는데 그 가수면 상태에 있어서 저는 뭐 의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제 아내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착을 해서 처음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어서 기도도 하셨겠지만은 안 좋아서 많이 이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의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가망이 없다고 얘기도 하고 또 책임자 되시는 분은 하는 얘기가 제 아내 보고 뭐 장례식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좀 저하고 같이 이제 걸렸지만은 증세가 저보다는 약해가지고 와서 금방 회복이 돼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가수면 상태에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부탁하고 또 의사들에게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살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나중에 이제 뭐 폐혈증 증세도 있어가지고 뭐 이거 열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막 제가 또 중간에 치료도 거부도 하고 저도 제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속 있으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들의 또 많은 분들 또 만나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천국에 갈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셨나 싶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정확히 그러셨는지. 근데 그때 제 생각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하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 처벌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아직 모르니까, 뭘 몰라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서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명지병원에 가서 이제 체크업을 했는데 폐기능 검사도 하고 이제 CT 찍은 것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폐가 70%가 섬유화가 돼서 폐가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제 아내 얘기에 의하면은 의사들이 폐가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폐를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폐가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근데 그 요번에 체크를 받아보니까 폐가 한 50% 정상이 됐대요, 이제는. 제가 아직도 좀 숨이 좀 차긴 한데 정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인공호흡을 할 때 생긴 그 후유증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있고, 또 이제 폐기종이 있어서 아직은 비행기를 타면 위험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폐가 50% 정상 이상이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건 기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 이거는 정말 본인도 많은 이 호흡기 환자들을 대하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 너무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보람을 느낀다고.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를 남아공에서부터 앰뷸런스로 이쪽에 데리고 오게 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회복까지 해주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요청한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의로운 기도나 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기도들은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고 침묵하실 때 조급할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주의 윤례를 배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셔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한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저는 스스로 이번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가 수면 상태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전신 마취를 해서 앰뷸런스 타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과정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전신 마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은 비행기를 탄 기억은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30시간 온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제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깨보니까, 그러니까는 가수면 상태인데 제가 환상 속에서 깨보니까 제가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옥에 진짜 간 것은 아니고 환상 속에서 지옥을 보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내가 왜 지옥에 왔지? 충격이 많이 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해서 살아왔는데 천국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 거기 따졌어요, 그분들에게. 그랬더니 그분들의 답이 죄를 진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에 지옥에 왔다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막 그냥 이 여러 가지로 지옥에서 저에게 그 형벌을 주는데, 옆에 보니까 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제 아내는 왜 저렇게 자유롭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거기 지옥에 있는 분이,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형벌은 안 주고 그냥 거기서 지옥 사자들 돕는 그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옥에도 차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옥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형벌과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나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도 제 간증을 듣는데 그게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수 있지, 지옥에 가면 힘들겠지, 고통스럽지, 힘들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망 상태고 디프레스한 상태일까, 이런 생각은 상상을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제 스스로가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이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뭐 한 7가지 이상 형벌을 받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은 제가 하룻밤 새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 파송교회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4일 동안. 12월 달에. 주일날 3부 예배, 그 다음에 월요일쯤, 화요일쯤, 수요일쯤 이렇게 한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제가 고통받은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사자가 있더라고요. 지옥 사자가 있는데 저하고 연결을 해서, 특별히 제 몸 밑에 부분에 호스파이프 같은 걸 연결을 해가지고 저의 있는 몸에 있는 이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제 피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온몸에 뒤틀리는 통증. 근데 이 통증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면 좋을 텐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니 이 고통을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좀 고통을 좀 이렇게 막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지 저를 돕는 사람들 한두 사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돕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을 나에게 주려고 하니까 내 편에 서가지고 그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것들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에게 고통을 주는 지옥 사자들이 있고 또 제 편에서 저에게 고통을 좀 감해주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지옥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죽음도 현실이고 지옥도 현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제가 깨달은 내용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바로 전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내용들의 죄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보통 삶 속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경각심은 있었지만, 이번엔 제가 지옥의 그런 상황을 보고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게 되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끝이 없는 형벌이라는 게 처음에 이게 본인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고통 10분, 5분도 너무 많아. 그런 고통. 근데 그게 끝이 없으면은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경험한 다음에 아프지만은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신자들이 찾아온다면 아직 아프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불신자 중에 우리 가족 중에서 불신자가 있으면 오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경험한 거 좀 나눠야 되니까. 신자들이야 제가 아프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해도 안 오는데, 불신자들 와서 병문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오라고. 와가지고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나눠요. 왜냐하면 뻔히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가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갈 텐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당한 고통을 이 사람들 다 지인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경험하면서 지옥이 실제하고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만 보면 또 안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개인적으로 유익은 죄 짓는 일을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화내지 말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화 낼 수도 있지. 화가 나잖아요. 또 뭐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제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질 수도 있는데,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그런 주님,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이 심하다는 걸 알면서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더 죄 안 짓게 도와주시고, 죄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지만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물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겠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밤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오늘 내가 살면서 뭐 죄를 진 게 없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날 저녁에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자야지만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눈 감고 자면은 언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로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잠자는 중에 특별히 저는 심근경색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이게 제가 심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그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요즘엔 좀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져서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지옥은 실제하고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 심하고 힘들다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만은 지을 땐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일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또 천국의 삶을 이 땅과 또 죽음에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일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영생을 경험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일상에서의 감사, 소소한 감사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산소통을 끼고 살고, 또 제가 그 병동에 누워 있으니까 항상 누워 있었거든요. 몇 달을. 한 4달째 5달째 되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착각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걸을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래 걸을 수 있는 존재였나? 이런, 저녁에 잠잘 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오면 걸어 다니네. 걸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앉아서 걸을 수 있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 산소통을 메고 있으니까 항상 이 목구멍이, 지금도 목구멍에 이제 상처가 있는데 목구멍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을 투입을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내가 어쩌면 이 산소통을 평생 끼고 살겠구나. 호흡하면 굉장히 힘들고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제 상태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산소통을 뛰고 난 다음에 산소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호흡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흡하기 힘들고 숨이 차고 막 조금만 산소통이 없으면 막 산소통 매달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생기가 호흡이잖아요. 영어로는 breathing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을 주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호흡을 뺏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물론 이제 잠잘 때도 호흡을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은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숨 쉬는 것, 또 육체의 고통이 없는 것들,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병원에 있을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의 밤을 새고 못 자는 날이 10일, 20일씩 됐으니까 고통 때문에. 나중에는 이 진통제를 줘도 처음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관에 와서도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뒤척일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요즘엔 좀 잘 먹습니다. 아직도 제가 위장과 대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가 위염과 장염이 있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60일 이상을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화가 위장에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배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변 잘 볼 수 있고 배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랫동안 소변과 배변을 제 스스로 못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대소변을 누가 대신 봐주는 거 이거 굉장히 제 스스로가 좀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에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근데 한 번에 간호사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산소통을 메고 좀 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좀 들어보내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변기에 안 가지고 화장실을 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입이 저절로 할렐루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앉을 수 있다는 거, 근육과 살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이 30kg 정도가 빠져가지고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금 그래도 어쨌든 앉아가지고 지금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햇볕을 보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병원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 새들이 막 지저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새들이 내 팔자보다 더 좋다. 새들은 저 나무 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 짹짹거리면서 서로 지저귀고 나는 저기 나갈 수도 없는데 나도 언젠가 저런 햇볕을 보고 나무 옆에 갈 날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이 햇볕을 보면서 또 걸을 수 있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에 가가지고 곁길을 돌면서 제가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어떨 때는 운동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잠깐 앉아서 공기를 마시고 주변의 나무들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집니다. 그 일상에서의 이 감사들, 소소한 감사들, 가족과 같이 밥을 먹고 또 즐겁게 얘기하고 웃을 수 있는 거 이건 엄청난 감사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감사들, 일상에서의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되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중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같이 TV도 보면서 때로는 뭐 그냥 잡담을 하면은 그게 다 은혜예요. 그거를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 보내주면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는 또 주님 편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근데 그런 일상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없어질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처절하게 이번에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응답하시면 두 번째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다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옥의 고통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감사.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범사에 감사해지면 불평이 적어지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고통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에게 유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깨달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